아멘. 아주 독특한 성찬 쉐어링이었던 것 같습니다. 빵을 만들듯이 솔직하고 담백하게 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호영 형제가 처음에 교회 오셨을 때 저는 조영민 형제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서 계속 말을 놓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보다 한 살 많더라고요. 아무튼 참 오랜 시간 또 믿음 가운데 또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또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에 큰 격려를 받습니다. 우리 김재원 형제가 말씀을 치약과도 같다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진짜 20년을 넘게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는 콜게이트, 두 번째는 페리오로 할까 라고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파워포인트 띄워주시죠.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와 은혜입니다. 골로새서, 지난주에 이제 골로새서를 제가 최근에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서신서 첫 말미에 바울이 항상 문안 인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안 인사 중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같이 글자가 좀 읽으실 수 있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인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참 오랜 시간 읽고 지나갔던 그런 구절들인데요. 갑자기 이 은혜와 평화라는 단어가 탁 눈에 와 닿았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 바울이 그의 모든 서신서의 첫 머리에 예외 없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평화와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 문구를 소리가 좀 물리는 것 같은데 시스템시? 조금 죄송합니다. 소리가 막 울려가지고요. 우리는 그것을 통상적인 하나의 인사 문구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인사 문구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모든 서신서가 이와 같은 말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1서를 읽어보시고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들을 묵상을 좀 해보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제가 받아들이는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고 평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평화롭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로 한번 생각하는지 잠시 생각해보세요. 어떤 순간이 평화로운 순간인가요? 걱정이 없을 때요? 제가 그리는 평화는 이런 겁니다. 아무런 걱정할 것도 없이, 꼭 해야만 할 일도 없이, 그저 느긋이 눈을 반쯤 감고 그 다음에 반은 뜬 그 눈이 선글라스 너머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는데 저의 몸은 모래밭 야자수 그늘의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만 생각해요. 점심을 뭐로 먹을까? 이게 바로 제가 그리는 평화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요즘에는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은 이게 신혼여행 때 해봤건 휴가 갔을 때 해봤건 한두 번은 해봤음직한 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도 없이 해결해야만 하는 업무에 대한 부담도 없이
그리고 돈조차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짧은 순간의 평화. 그런데 과연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와 평화가 그런 것일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도 그 선글라스를 걸친 사람처럼 반쯤은 이렇게 편안하게 드릴 텐데 그렇지 않은 순간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과 또 제가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것을 은혜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까? 은혜. 거저받는 거죠. 제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누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 대체로 뭐냐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장 큰 하늘과도 같은 은혜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 이제 막 부모가 된 형제자매들 만나면 이 부모님의 하늘과 같은 은혜가 절반은 허구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해요. 애한테 밥을 해주는 게 한없는 사랑으로 해주는 게 아니더라. 나도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징징대서 어쩔 수 없이 해줄 때도 있고. 예, 저희가 어릴 적에는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제가 아내랑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도시락을 어떻게 다 셋씩 싸서 보냈냐. 정말 대단하셨다. 요즘 급식이잖아요. 방학 때만 되면 엄마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애가 학교도 안 가고 아침부터 집에서 앉아가고 밥 달라고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크더라 이 말이죠. 하늘과 같은 부모님의 은혜의 진실이 이런 거였구나.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은혜 비슷한 것은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비슷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부릅니다. 카리스라는 단어는 우아함, 달콤함, 매력, 호의, 선물, 인자함, 자비함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적인 이미지로 뭉쳐져서 은혜라는 단어로 썼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마 많이들 쓰죠, 그렇죠? 카리스마 그러면 되게 안 좋게 느끼잖아요. 저는 카리스마가 있어서 뭐 별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너무 이렇게 인상이 강하다. 카리스마. 저도 그래서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카리스마가 좋은 의미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뜻이 카리스마이죠. 이 은혜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은혜를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은혜와 평화를 이야기할 때 그저 인사치레로만 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그의 서신서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평화라는 것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 자리에 나오게 되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죄의 용서의 결과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와 평화를 입는 자리에 나오기 이전의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그렇죠? 빛과 어둠, 흔히들 어둠이라 그러잖아요. 어둠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마일드한 표현입니다. 보다 더 노골적으로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평화가 있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세례받기 전에 하나님을 증오했습니까? 미워했어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정말 흉악한 신문에 나오는 그 흉악한 그 사이코패스 같은 악한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원수였다고요. 행위로는 악하게 살았고요. 마음으로는 원수가 되어 사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와, 이게 도대체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제가 제자가 되기 전에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면 항상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눈에 띌 수 있을까? 무의식이에요. 이게 의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교적이었어요. 유영 형제는 조용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보면 저의 베스트 프렌드는 조용한 친구들이었어요. 그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해요. 말 잘한다고. 저는 그들이 부러웠어요. 말 안 해서. 서로를 부러워하는 사이. 주목받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뛰어나고 싶어요. 남자들끼리 모이면 경쟁합니다. 뭐 사소한 일부터. 요즘에 개콘에 보면 핵존심이라는 거 나오는데 저는 그거 보면 정말 공감이 가요. 자매들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정말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남자들은 자존심 세우고 잘난 척하고 서로 떠들고 막 이러죠. 그리고 막 박수도 쳐주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더라. 어디를 가든지 칭송받고 싶어하고 외향적인 사람이건 내성적인 사람이건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것에는 다름이 없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태가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것들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중심에 세워서 신처럼 여기고 사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온통 경쟁해야 하고 남보다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것 같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정말 사건도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도 없지만 서초동에 한 아파트에 사는 가장이 자신의 아내와 자녀를 다 죽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아파트를 처분하고 나면 약 6억 원 정도가 남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더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천호동 쪽에 사는 부부랑 시간을 보냈는데 그 동네는 아파트가 3억 정도면 살 수 있더라고요. 천호동이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천호동에서 아파트 한 채 사고 남는 돈 3억으로 상가 하나 사서 떡볶이 집을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삶이 끝이라고 여겼습니다. 왜죠? 그가 속해 있던 삶에서 뒤처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표면적으로 그렇게 안 했을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판단하고 사는 사람은 판단받을까 봐 두려워지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이 비춰질까 두려운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고 있으면서도 그 아파트 내에서는 더 큰 평수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주눅들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는 것일까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여전히 그것이 우리를 끌어당길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와 같은 것으로 해석해서 보고자 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받기 바라는 그러한 은혜의 상태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예레미야 시대의 유대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끌려가서 살아라. 그것이 지금 너에게 주어진 운명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일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했어요. 왕으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심지어는 말씀을 가르쳤던 다른 선지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럴 리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된 것은 그들의 민족의 자부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세워졌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예루살렘과 성전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유다 민족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하겠죠. 과연 주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요. 뻔히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싫다는 이야기죠.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한 뜻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 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고요. 우리는 무화과에 별로 관심이 없어갖고 잘 모르는데 맛있는 무화과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목포에서 난, 고흥에서 난, 서울에서는 팔지도 않는 그 지역의 무화과를 한번 사서 먹어보세요. 이건 전라도 사람들만 알더라고요. 이 좋은 걸 왜 안 나눠주셨는지. 아무튼 제가 먹어봤습니다, 작년에. 정말 맛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무화과를 찍어놓은 사진이 보기가 좋아요. 맛을 아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좋은 무화과처럼 잘 돌봐주겠다고요. 잘 되게 해주고 다시 데리고 오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 예언을 하는 중에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바벨론이라는 이방인이 와서 그들을 짓밟고 있는 그 상태가 너무나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바벨론으로 포로로 데려가게 하겠다. 그 대신에 내가 너희를 잘 도보아 주겠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끊임없이 반기를 들었죠. 안타까운 일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해놨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가장 빛나야 되고 우리가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지 비참하게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일 수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리가 없다. 결론을 지어놨어요. 누가요?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그것을 신앙으로 여겼습니다. 로마서 29장,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우리 29장 11절 13절 말씀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가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일제시대 일본으로 강제징용당해서 끌려갔던 탄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만약에 너희로 하여금 너희를 사로잡아간 그 성읍, 그 나라가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기도해라라고 말하면 돌 맞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레미야는 1급 매국노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레미야는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누구한테요? 바벨론 사람들에게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끌려가면 끝장이라고 생각했어요. 발버둥을 쳤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운명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가수원을 짓고 집을 짓고 정착하고 그 열매를 따먹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아들 딸도 낳고 번성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중동의 정세는 아주 나빴어요. 북쪽의 아시리아가 이 바빌론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바벨론과 충돌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어디서요? 바로 이스라엘 자리에서요.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요? 무기또에서요. 그들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인터넷도 없던 시대에? CNN도 없고 ABC도 없고 KBS도 없던 시절에? 몰랐어요. 그 자리는 전쟁의 핵심의 자리였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까지 설명하시지는 않았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들이 원치 않았던, 은혜 갖지 않았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믿음도 회복했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성도 회복했고요. 70년 뒤에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망설이지 않고 돌아옵니다. 약 4만 5천 명의 사람들이 3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그 폐허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진정한 은혜,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아니 오히려요, 우리 생각대로 모든 것이 되어가는 것이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오건 변함없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산다면 그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상황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 않을까요? 아멘. 그래서 저는 어려움이 올 때 옛날과 다르게 기대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는구나. 오히려 제가 계획했던 제 생각대로 되어질 때 의욕이 저는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흔드실 때 그 안에서 오히려 우리가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누렸던, 그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누렸던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을 맛보게 되겠죠. 그들은 돌아와서 더 순수해지고 정화되어진 믿음으로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 믿음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 토양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들은 그것까지 몰랐겠지만. 두 번째, 평화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평화인데요. 조금 전에 봤던 로마서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리게 되는 평화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누리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 평화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평화와 종류가 다른 겁니다. 평화주의자들 있죠? 평화주의자들이. 여러분 대다수가 평화주의자들이세요. 가능하면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예, 충돌이 일어나면 되게 괴로워요. 너무 불편해요. 그걸 회피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칸트가 1700년대 사람인데, 칸트라는 철학자가 그 당시에 유럽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그나마 잠잠한 거예요. 유럽이 지지고 볶고 싸울 만큼 다 싸웠어요. 지난 2000년 동안의 역사에서. 안 싸운 나라가 없습니다. 마지막 종지부를 찍었던 전쟁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었어요. 그 이후에 그들은 전쟁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도 못하죠.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분쟁이 있으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칸트의 시절에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 고통의 아픔을 보면서 칸트는 평화사상으로 이렇게 전제를 내렸어요.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6가지의 조항을 지켜야만 한다 라고 칸트가 정의한 6가지의 평화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거는 복잡하니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칸트만 그랬습니까? 우리 독립운동에 선봉에 섰던 안중근 의사도 동북아의 평화사상을 설파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리 철학을 가르치고 도덕을 가르친들 왜 평화는 이 세상에 오지 않는 걸까요? 저는 전쟁의 역사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전쟁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인류의 역사가 기록이 가능한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전쟁이 끊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평화의 시대에 태어나서 평화롭게 살았으니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이 평화는 영구적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불과 10몇 년 전에 엄청난 전쟁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태어나고 난 뒤에도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아요. 전쟁이 일상이라는 것을. 테러가 일상이라는 것을. 그것을 어느 누구도 어떤 정치 체계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요, 총칼을 든 이웃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든 인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과 욕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면, 짐을 나누어 지고자 한다면, 또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면 굳이 그런 충돌이 일어날 리가 없겠죠. 굶주리고 헐벗은 이웃과 음식을 나누고, 직장을 구하지 못한 고통받는 사람들과 일감을 나누고, 내가 평범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을 조금씩 덜어서 부족한 사람들을 어느 정도 돕고자 한다면 막을 수 있는 증오와 분노의 반격을 우리는 막지 못해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각 사람의 가치관과 집단의 충돌입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 거죠?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는 쪽으로 살려고 무진장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그 옳다는 사고의 가치의 충돌의 증거가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입니다. 과연 무엇이 정말 옳은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적화 사상으로 통일되어서 김일성 일가의 치하에서 사는 일이 좋은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6.25 한국 전쟁에서 이승만 정부가 승리해서 북한까지 통째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통일해서 사는 것이 좋은 일이었을까요? 우린 그렇게 그러죠. 북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한국의 좌파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니요. 나뉘어 있는 나라에서는요, 이런 논쟁에 대한 답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욕심의 충돌, 사상과 가치관의 충돌들이 번지고 번져서 아무런 의미 없는 전쟁으로 서로를 죽이는 데까지 발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한다면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장담합니다. 평화 협정을 한다고 평화가 만들어집니까? 평화 협정을 빌미로 뒤에서 먼저 칠궁리를 하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할 때 소련과 평화 협정을 맺었습니다. 독소, 불가침 조약. 싸우지 말자 그랬어요. 그리고서 독일이 소련을 먼저 쳤어요. 그게 세상의 평화협정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노력을 중심으로 서로 평화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뒤에서 분명히 나를 칠 준비를 하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평화를 맺어요. 전쟁 행위를 중지한다는 정전협정이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투 행위로 목숨을 잃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학자들이 평화를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황하고도 긴 인간의 평화를 향한 노력과 그 무의미함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그 평화의 중심이 되는 것은 그런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자신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신의 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능력도 되지 않지만 마음 아파하잖아요. 가슴 아파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상처 입힌 존재로구나. 죄를 보면서 의로운 분노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니.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지. 회개해야지. 능력은 없지만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회개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를 사함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무너졌던, 사라졌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 그랬습니까? 그 평화를 전하는 전권 대사라고 불렀던 겁니다. 우리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힘은 우리가 가진 선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잘난 줄 알 거예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잠언 1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원수하고 화목하려고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저한테 상처받은 사람하고 화목하려고 해본 적이 많습니다. 네. 목회자로서 때로는 기준을 세워야 할 때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의 죄와 부족함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었어요. 뭐 저라고 그게 쉽지는 않았겠지만 제 문제도 있고 어떨 때는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고 노력해 봤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답이에요. 제가 밥을 사줘도 왜 나한테 밥을 사주지? 제가 인사를 해도 왜 나한테 인사를 하지? 제가 웃어도 왜 나한테 웃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뒤집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왜 갑자기 나한테 잘해주지?
그렇게 할 때는 언제고?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평화롭게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허상을 버려야 됩니다. 지난주에도요, 제 와이프가 저한테 몇 마디 했어요. 근데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어요.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어요. 이런 일 한 두세 번 있었습니다. 물론 잘 해결은 하지만 결혼한 지 20년 됐거든요. 제 아내는 제 편이 맞아요. 그렇죠? 저를 위해서 많은 걸 해준다고요. 물론 저도 해주죠. 요만큼. 제 편이라는 걸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요만한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물며 20년을 충성하고 헌신한 아내가 말하는 것도 평화를 깨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다고 바이블 속에 있는 사람들끼리 기분 나쁜 일 없겠어요? 성격도 안 맞고요, 말하는 거 기분 나쁘고요, 때로는 쳐다보는 눈길도 불편할 때가 있어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내가 그래도 인격이 좀 있으니까 좀 참아야지. 여러분, 인격 없어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사과했어요, 아내한테. 그러면서 다시 깨닫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 평화를 유지할 힘이 없더라. 애쓰는 거죠. 애쓰지 않습니까? 더욱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화목하게 하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룩한 평화인데, 내가 어떻게 만들어낸 상태인데 이게 무너지다니 용납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원하십니까? 아멘. 진정한 은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평화는 부족한 적도 모자란 적도 없어요. 지금 최근 한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많은 것으로 훈련하고 계십니다. 마치 중국 사람이 후라이팬에다가 밥을 집어넣고 흔들듯이 위에 있던 게 아래로 가고 아래에 있던 게 위로 가고 불에다가 댔다가 정신없어요. 그 뜻을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모르시죠?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만 믿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고 나를 지금 부르는구나. 무릎 꿇어야지. 진정한 평화를 원하십니까? 아멘. 다시 십자가의 아래로 우리 시선을 돌려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의 아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히히덕거리면서 주님의 옷을 가위바위보하며 나눠 갖는 병사들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조롱하며 호기심에 찬 눈초리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군중이 있을 거예요. 또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에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바라볼, 그러나 두려워서 도망간 제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그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나은 사람이 없었지만 거기에서 높이 들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평화를 이룰 힘도 능력도 없는 죄인임을. 그리고 바울이 그토록 매 편지마다 기도했듯이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